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믿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내 속에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리고 그게 내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그러면은 그 믿음을 성경에서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고 믿음이 그냥 막연하게 이론이 아니고 사람 속에 믿음이 있으면은 이 믿음대로 뭐든지 되는구나. 믿음으로 병도 이기는구나. 믿음으로 내가 고난도 받는구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복을 받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말로만 나는 믿어가 아니고 믿음이 내 안에 실제로 있으면은 그 믿음에 의해서 손해도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익을 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뭘로? 믿음 때문이지.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주님화되고 그리고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세상에서 오는 지식으로 그거로 가지고 살면 그 세상의 지식은 누구로부터 오냐 그러면은 사실 사단으로부터 와요. 그럼 그 세상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많은 경우에 세상의 모든 지식은 내 육체가 원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게 받아들여서 그걸로 나를 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쉬운 예로 들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로 거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누가 꺼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꺼냈죠. 그런데 모세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꺼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옮긴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는 우리 사람 힘으로는 절대로 못 벗어나는 곳이 감옥이에요. 감옥. 이 감옥은 그냥 살다가 막 즐기고 살다가 열심히 막 살다가 결국에는 허무하게 되고 죽음으로 가는 거. 거기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 그런 삶에 있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진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나서 다시 만들어진. 지금 여기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새롭게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바로의 통치 아래 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왔으니 이제는 새로운 장소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배워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새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기사의 표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모세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던 하나님이 시내산에 와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니까 그들이 하나도 견디지 못하네. 무서워가지고 땅에 엎어져가지고 다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시내산에 내려갔어. 그러면서 모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들을 테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한 받아요. 그때뿐이다. 그때뿐이. 어려움 당하면 잘하겠다 그런데 그때뿐이. 그 어려움 당해서 문제가 있어서 더 좋은 걸 보고 야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걸 탁 붙잡고 가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 시시한 사람은 대부분 마음은 먹었다가 금방 엎어지고 마음은 먹었다가 금방 자빠지고 그런 데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잘 모르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몇 가지를 이제 이쪽에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가 달라지는가 하니까 먼저는 사망에서 생명을 갖게 됐다. 전에는 사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도 보면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이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든 걸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도 따라 들어오고 저주도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을까 봐. 암 걸리면 왜 무서워해요? 죽을까 봐. 암 걸려도 안 죽으면 왜 걱정해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죽으면 종이 된 거예요. 죽음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은 다 죽음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쪽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원해요. 예수님이 영생의 말을 하세요. 우리는 보통 조금 살다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갖고 오셨어요. 그분이 죽었다 사심으로 영생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란 걸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영생의 삶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밥 먹어야 돼. 고기, 단백질 먹어야 돼. 당분도 때로는 섭취해야 되고, 우리는 그거 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뭐 단백질 양, 또 무슨 영양가 양 이런 까지 다 측정해 가면서 자기 몸 관리를 하려고 이거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병들어 죽어. 썩어 흙으로 가. 그런데 이거 관리는 잘해. 이거 관리는 잘하는데 문제는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안 해. 어쩌면 관리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 관리를 안 하니까 영생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생의 삶은,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마귀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 영생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영생으로 사는 삶은 이 땅에서만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땅, 이 땅을 동서남북 쳐다봐라. 내가 너 보이는 땅 이것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막벨라 굴, 자기 부인 죽으니까 그 장사 지내는 막벨라 굴에 근거한 그 땅 조금 얻었어요. 그거.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다 준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가 비록 새빵살이 살고 있었지만, 자기 집이 아니에요. 새빵살이 살고 있었지만은 언젠가 이 집이 내 집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 믿음이 분명하니까 새빵살이 살아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새빵살이 살아도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앞으로 언젠가 나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이 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거요, 부자요? 부자같이 사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부자같이 사는 거예요. 벌써 마음속에 그런 부요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언젠가, 지금은 너희들이 그렇게 있지만은 이 땅은 언젠가 우리한테, 하나님 나한테 이미 주셨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한테 주셨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죠. 저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고 나는 여기 얹혀 사니까 하고 비굴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나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집 한 칸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줄이고 다른 사람 주는 거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모아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눠줄 줄 알고 베풀어 줄 줄 알고 줄 줄 알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얻어먹고 살지 않게 하셨어요. 더 베풀고 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원주민들이 땅값 계산하자고 그럴 때 뭐요? 악착같이 더 크게 불렀을 거예요. 근데 뭐래요? 그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참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이에요. 땅 계산이 땅 계산할 게 뭐 있겠습니까? 원한 대로 가져가세요. 필요한 대로 가져가세요. 이게 저절로 된 거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고 아브라함에게서 그렇게 그 귀한 것들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냥 더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생각,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해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영생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나한테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나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있나 없나? 우리는 예수님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보다 더 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을 그만큼 더 알아야 이분이 세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가서 외쳐요. 그 사실 용기도 필요하고 저 사람들이 무슨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이야기한 것처럼 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누리고 있다고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진데 이게 바른 거예요. 그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을 듣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저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제가 저 영혼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해서 그 영혼 때문에 울고 이런 건 아직 없어. 그러니까 어떤 때 기도해요. 제 새벽에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전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막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진다면 지금보다 더 뛰겠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체면을 두려워하고 뭐 좀 더 멋지게 살고 사람들에게 폼나게 살고 그러려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욕먹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는 거지.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변화된 거.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 두 번째는 죄인이 의인이 됐다. 한번 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로마서에서 이런 걸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의인이란 말은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아담이 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죄인이어서 쫓겨난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벌써 기가 죽어서 못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운 거예요. 죄인은 자유하지 않아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살아 그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것은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그 의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있을 수 있는 그게 의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 그 말씀이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다. 저주가 들어왔다. 그런데 한번 예수로 인해서 의롭게 됐다. 생명을 얻게 됐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적 용어. 의롭지 못하는데 의인이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해주는 법적 용어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의가 실제로 들어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같은 마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죄 지었네,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네, 내가 틀리게 살고 있었네, 이런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법적인 용어만 가지고 나는 의인이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못된 짓 다 해요. 그런데 이 의가 우리 속에 법적인 용어로 선언돼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데, 우리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같이 이 의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의가 우리 속에 있어서, 이 의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안 믿을 때 이 흑암의 권세에서 있을 때와 이제 이 사랑의 나라 옮겨져 가지고 이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저렇게 하고 살았구나, 못되게 살았구나, 그걸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의가 점점 힘있게 되면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먹고 살면서 이 의가 우리 안에서 힘있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을, 우리 말을 힘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라서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멋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믿으면, 잘 들으세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방식으로 믿으면 내 방식으로 해석해. 근데 힘있고 젊을 때는 좋지만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더 시들어져, 더 약해져. 그러면서 먹고 살 거 걱정하고 앞으로 살아갈 거 걱정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건 이쪽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요, 왕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통치하고 있는 큰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으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식구가 된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식의 관계로 식구가 된 거예요. 식구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여기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왔다는 말은 바로 아버지 그 통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그 아버지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있을 때보다도 이제 자꾸 만들어지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잘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우리는 늘 어린아이 생각과 어린아이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 어린아이로만 있으면 안 돼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저주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복으로 바뀐 거예요. 한번 합시다. 나는 복이다. 그래서 또 이제 어둠에 있던 우리가, 여기 그러죠? 흑암의 권세, 어둠에 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사랑의 나라가 아니, 이 아들의 나라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예수님이 사랑이란 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뭐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섬기라. 서로 섬기는 자세를 갖고, 교회 생활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갖고 그렇게 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만 그렇게 하면서 성경 보면 성경도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자꾸 더 자라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기 말한 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맨날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잘못 배우면 맨날 죄인 의식에서 못 벗어나. 길을 못 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주시기까지,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착한 일 할 때가 아니에요. 새카마에 있을 때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때 비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죠. 맞죠? 좋아진 거죠. 그런데 더 그분과 가까워져서 더 좋아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고 순종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가면은 우리도 잘 되고 나로 인해서 옆에 사람도 좋을 거고, 특히 안 믿는 사람 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전도하고 내 것을 들어가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가치는 귀한 거예요. 주님은 적은 거 하나라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왔은지 옮겨졌은지 아들의 나라로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을 더 멋지게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GOD Good TV